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분홍 꽃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발과 함께 또 신을 벗으라, 또 신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오늘 이 연분홍 꽃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신 것은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살짝 엿보신 것 같습니다. 연분홍 꽃신을 신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시집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자, 발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라면 신발은 그 의지를 실행하는 행위, 즉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한 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가를 말한다면 그 발에 신은 신발은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말을 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밭으로 일하러 갈 때는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장화를 신고 밭에 일을 하러 갑니다. 자, 교회에서는 목사요 사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장에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할 때는 편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이렇듯 교회에서는 목사요 사모지만은 밭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농사꾼이거든요. 자, 농사 지으려면 밭에 나갈 때는 농사 지으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로 갈아 신듯이 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신발은 그 신분에 맞춰서 신어야 하기 때문에 삶이 되는 것, 즉 사명을 말합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느냐에 따라서 신는 신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에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너의 삶에서 생활과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옛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연분홍 꽃신이라는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분홍 꽃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자, 연분홍 꽃신은 언제 신는 신발입니까?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는 신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연분홍,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 그 대상입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으려면 먼저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져가게 하는 것을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사랑으로서 결혼이 성립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을 이루어 나갑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유일하게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만이 결혼의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떤 은총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믿음은 감사로 바뀌고 또 그 감사가 쌓이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연분홍 꽃신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 연분홍 꽃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식장에서도 신부는 연분홍 꽃신을 신습니다. 지금은 신부의 어머니가 고운 분홍색 한복에 연분홍 꽃신을 신고 입장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화려함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요새 신부들은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그 아름다움의 의미는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고 시집가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신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신부만 사랑할 것이고,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랑은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결혼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신랑들은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연보롱 꽃신을 잘 신고 시집갈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연보롱 꽃신이라는 제목을 주신 것은 연보롱 색깔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보롱은 붉은색과 흰색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연보롱은 붉은색과 흰색이 합쳐서 만들어진 색깔인데,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 나가는 정절을 의미하는 흰색이 덜려져서 만들어진 색깔이 연분홍색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사단과 싸워나가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땅을 파고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해야가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가 그 열매,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 마치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내 것이다.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예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낙원을 빼앗기게 된 것은 사탄에게 절한다고 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에게 무릎 꿇어서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치러야만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주려고 오신 것이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랑함에 있어서 박해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없는 그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시시삼탄 우리의 뒷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코 사탄이 승리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부셔놓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놓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고, 사단에게 유혹돼서 빼앗긴 하하를 핏값으로 주고 산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 엄청난 죄의 값은 천하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죄의 값이 그렇게 크고 컸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죄와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핏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가 신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주의 신부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롭기만 한 사건입니다. 놀랍고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행언 못하는 나름 찬송으로밖에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 영광의 나라를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신부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비로 간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신랑이라 부르는 그의 신부가 되는 신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현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이 연분홍 꽃씨는 이 사랑으로 연합된 신부가 신는 신발입니다. 이제 주님 그 사랑 다시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죄와 세상에게 예수님과의 사랑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의 정절이고 신부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연분홍색이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려는 행실의 의로 만들어진 그 하얀색 새마포로 색깔로 만들어진 것이 연분홍색이며, 우리가 새마포 옷을 입고 연분홍 꽃을 신는 그것이 바로 연분홍색이 바로 연분홍 꽃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연분홍색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또 좋아합니다. 연분홍색을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조금 알 것 같죠. 사랑의 정지를 지키는 삶이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 지조없이 행한다면 그 사랑이 결국 이루어질까요? 결국 사랑을 하려다가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으로 끝낸다면 결혼식이라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너무나도 잘 알죠. 짝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요. 연분홍 꽃씨는 누가 신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하는 두 사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피값으로 피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쏘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은 아니죠. 자, 예수님이 목숨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써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지켜나갈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잘 가꾸어서 연분홍 꽃을 신고 예수님과 결혼하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절이라는 것은 세상과 죄와 구별돼서 사는 그것만을 가지고 정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정절은 내가 죄 안 짓고 욕심 안 부리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낳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네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점 없는 점 다 쏟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애지중지 돌봐줄 때 그때서야 그 애들이 어른이 되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랑을 해 나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세상을 이기는 그 정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은 영광의 하늘나라 왕 되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나라를 떠나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또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서도 별을 지나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건너서 이 작은 시골 산골 마을 천안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을 오늘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집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사는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부들에게 새 하얀 유리구두를 신으라 하지 않고 까만 구두를 신으라 하지 않고 왜 연분홍 꽃신을 신으라고 했을까요? 자, 연분홍 꽃신은 짝사랑해서는 신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만 우리를 짝사랑하도록 하게 두면 신을 수 없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사랑을 이루려는 우리의 사랑의 정절이 없으면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분홍이 어떻게 만들어진 색깔이라고 했습니까? 붉음과 흰색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색이 연분홍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정절, 그것이 바로 헌신의 열매로 이루어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가 이게 합쳐진 사랑이어야만이 바로 연분홍색이 만들어져서 연분홍 꽃신을 신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도 나를 사랑하려 하여 그를 기뻐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쌓일수록 여러분은 연분홍 꽃신을 신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면서 꽃신을 신은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분홍 꽃신을 신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꽃신을 신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신발을 더럽히지 말 것을 당부를 하셨어요. 자, 연분홍 꽃신이 참으로 예쁘고 고운 색깔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의 행실에 심화포가 어울려 배합된 색이 연분홍색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가 신고 갈 신발이 바로 연분홍 꽃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연분홍 꽃신은 우리 성도가 주님께 대한 신부로서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고 가야 돼요. 이 꽃신을 신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분홍색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색깔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대명사로 쓰고 알고 있는 색깔이지만, 그런데 이 연분홍색은 더러운 어물이 조금만 묻어도 곧장 잘 더러워집니다. 묻은 어물을 지우려고 문지르고 또 묻으면 지우려고 문지르다 보면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탈색되거나 쉽게 보잘것없이 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져서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색깔이 바로 연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신발을 더 이상 신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의 신발, 너는 지금 무슨 신발이라고 신고 있느냐?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마귀가 속삭임할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세상 유혹이 주님 주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거머리의 두 딸과 같이 다고 하면서 족할 줄 모르게 하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꽃신에 어물을 묻혀서 더럽게 하여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서 벗어버린 신발 결국 너희는 버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분홍 꽃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할 때 못 신고 가니까 결혼식 못 하겠죠. 우리는 이 연분홍 꽃은 잘 신고 천국까지 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2000년 전 정확히 2025년 3개월하고도 23일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23일. 2005년 3월 23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온 날이고 2005년 3월하고도 3개월하고도 23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날로부터 시작한 날을 2005년 3월 23일이라고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까? 이제나 저제나 날짜를 보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까 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꽃신을 신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한 사랑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대항하지 않아도 되고 연분홍 꽃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더럽히는 바깥의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고 옥하는 것이 있지 않는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연분홍 꽃신을 신고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은빛 찬란한 곳, 금빛 찬란한 내 아버지가 부자인 나라, 하늘나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정절로서 사랑을 지키려고 의의 행실로 만들어진 세마포로 옷 입고 연분홍 꽃신을 신은 발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그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전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려 가는 연분홍 꽃신을 신은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